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와 복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 다하여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또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씨름이다, 싸움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또 혹시 또 이재명 이럴까 싶어서 근데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혹도 하고 우는 사자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잘 못 믿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쫙 건드리고 어떨 때는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걱정 없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걱정될 것도 많고 특별히 요즘은 뭐 경제 문제 걱정이 많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걱정이 많을 겁니다. 요즘 관세가 타결됐다더니 타결 안 됐네 이런 문제도 있고 불안하고 정치 문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혹시 북한이나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또 자녀 문제, 그 다음에 가정 문제, 이웃 문제, 이렇게 염려하게 돼요. 염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서 집중되지 않는 상태, 혼란한 상태. 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사역해 보니까 한꺼번에 5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 생각이 너무 많고 혼란하다는 거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갈라져요. 불신앙이 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걱정하고 이러면 사단의 올무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 염려를 죽게 맡겨라. 맛은 맡겨라는 것은 던져버려라 그 말이에요. 주님 염려 던져버립니다. 경제 문제도 자녀 문제도 나라 문제도 주님 무관심하란 말이 아니고 올려드려야 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편안해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 경제 문제가 심해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사탄의 올무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너무 빠져드는 사람도 있고 정치 문제로 빠지기도 하고 회사의 인간관계 문제로 막 빠져들기도 하고 주께 올려 맡겨드려라.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고민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았고 제가 막내예요. 그때 제 생각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름받아서 신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너가 너 부모를 모시면 얼마나 잘 모실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그냥 조금이요, 내가 너희 부모를 보호할 테니까 너는 공부를 해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떠나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부산에 있을 때 돌아가기 전에 모시고 또 살도록 또 했습니다. 맡겨드려야 돼, 맡겨드려. 아멘. 그런데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잠언 3장 6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개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열심히인데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내 힘으로 다 너무너무 안 돼.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뭘 제가 느꼈느냐 하면,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로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나 교회 하나도 덕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주께 맡기고 조금이라도 기도했던 건 전부 다 내게 복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이래서 이제 차츰차츰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성도가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요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서요, 왜 날 이렇게 괴롭혀요? 성도가 주님의 성도잖아요. 왜 내 성도도 아닌데 왜 날 이렇게 괴롭혀요?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그게 연습이 되더라고. 그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편히 사는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약속이 있구나.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적어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제가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오만큼 해봐도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던져버렸어요.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목회도 쉽고 사는 것도 쉽고, 그래서 제가 우리 마누라도 올려드렸고 우리 아이들도 맡기고, 그러니까 내게 지금 늘 편한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염려 많습니까? 아이고,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직장은 어떻게 되지, 집은 어떻게 되지, 이사 가야 되는데 걱정이 걱정을.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이사 가야 되는데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할게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앉았다는 성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 이게 걱정, 염려를 많이 하면 자꾸 마음이 혼란해서 불신앙이 자꾸 들어와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서도 그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가 일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근신하라 말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사단에 속아서 죄 가운데인지 불신앙하고 있는지, 육신을 쫓아가고 있는지 정신 차리고 자기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고,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렵고 타락한 시대인지 몰라요. 네로 시대에 눈에 보이는 핍박, 물리적인 핍박은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문화적 위험, 정치적 위험, 그 다음에 경제적 위험, 인간적 위험, 너무너무 교육적 위험,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교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너희 대적,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 너희 대적 마귀, 대적 마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우는 사자같이 37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이게 대적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미혹자, 그 말입니다. 모함자, 고소자.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뭐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 하는 말은 집을 지을 때 기초석 있죠. 기초석 알아요? 땅에 묻은 기초. 이게 흔들려요, 안 들려? 잘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흔들어 봐요. 이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극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가 와도, 건강의 문제가 와도, 정치적인 문제가 오고, 이웃 문제, 세상의 문제가 너무 많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는 내가 흔들림이 없다. 그 믿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실컷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냐고. 왜 안 다니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가 많아. 아니 왜 남 때문에 당신 신앙이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쩌겠뇨? 아니 왜 내 신앙이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더라고요. 김 집사가 도둑질을 했어? 아니 집사가 도둑질 하더니. 박 집사가 이거 봤어? 와, 김 집사가 도둑질구나. 시험은 김 집사가 들어요, 박 집사가 들어요? 도둑질하는 김 집사가 안 들어오고 도둑질하는 거 본 박 집사가 시험 들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야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견고하게 있어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는 흔들림이 없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경제 문제가 와도, 그게 무슨 문제든지 그래 견고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대적하다는 것은 저항하다, 끝까지 싸우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싸워.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우리가 마귀를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짝 집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해놓고 살짝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뭐요?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짝 죄에 빠지든지 실수에 불신앙하든지 넘어갔을 때 이러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승리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왜?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질 수가 없어.
잠깐 지지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 새가족분에 잠깐 갔더니 어떤 분이 새로 왔는데,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계속하고 앉아 왔더니 20년 쉬었대. 그래, 20년 좀 쉬었네. 거의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잖아. 자, 모르긴 해도 10년 더 쉬어도 불러. 그래도 빨리 오시는 게 감사한 일이지. 빨리 올수록 감사하지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이유가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겠대. 죄 지으면 근심하고 있고, 로마서 8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믿음이 없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랬던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물을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자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요? 마귀야. 마귀보다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어쩌노?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진짜로 계시면 기도해봐요. 떠나 주옵소서. 떠나 주옵소서. 아무리도 안 떠납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세상에 살 동안은 고난 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정치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으로 흔들고, 어떤 사람은 이웃간에 흔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흔들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흔들고, 자녀가 흔들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이, 자식이 많으면 안 아픈 손가락도 없고 바람 날 날이 없다고. 그렇지만 꼭 알아야 돼. 아, 우리는 승리하구나. 할렐루야. 네. 손현보 목사가 구속당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망간다고. 그 사람 앞만 봐도 도망갈 사람 같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한국교회도 난리고 세계도 난리고, 이 정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아니냐. 김장한 목사님도 압수수색 당하고, 이영원 목사님, 그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유명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구나. 아니, 제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다 봤잖아. 이렇게 하는 건 본 적이 없어. 무슨 교회에 와서 막 그러고.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도 막 교회도 잘 안 건드리고, 절도 잘 안 건드리고, 천주교도 잘 안 건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라는 게 우리나라만 국제적으로 쫙 연결되어서 하나 건드리면 세계가 난리지거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자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하고 막 진 적 한 번도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죽으라고 믿음을 지키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거 바라지 뭘 바라겠어요. 그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동일한 모든 사람들도 고난을 받는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이 모든 은혜라는 게 단수로 젖었어요. 참 재밌죠. 이게 왜 단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모든 각사에게 똑같이 막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 각각에게 합당하고 가장 정확한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제게는 제게 합당한 완전한 은혜 주시고, 장로님께 장로님 합당한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남 은혜 보고 자꾸 왜 나는 안 주냐 이러지 마세요. 얼굴도 맨날 하나님께 왜 내 얼굴은 이렇습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품이 다르고 다 다르시 하나님의 은혜도 각자에게 합당한 애 주셔요. 이게 바울이 기도회 때잖아. 가시가 있었어. 뭐 가시가 무슨 바늘 이게 아니고 막 눈이 안 좋았다, 간질이다 그런데 제 볼 때는 눈 같아. 대피를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세 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눈을 좀 더 밝게 해주면 복음도 잘 전하고 이게 이제 편지도 많이 쓰고 그래서 더 복음 잘 전할 건데,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 그래서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교만할까 봐서. 그래 이제 가시를 주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지, 이런 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준 은혜고 합당한 은혜지요. 저도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은혜는 아니라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주셨거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주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도 혹시나 교만할까 싶어서 주는 게 있어요. 안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설교할 때도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런 이유도 나도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고.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설교 잘했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지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약속하세요. 베드로서 1장 7절에도 우리 본문 약속하셨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 크고 영원한 중한 것에 이루게 함이니. 하여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난 받는 걸 잠시라고 그래. 고난 당할 때는 잠시 같아요. 길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왜 나만 이렇게 오래 힘들고. 제가 우리 청소년 때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큰 그릇이 되고 크게 쓰임받는다, 이게 은혜 받아가지고 주여 고난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고난 안 주셔도 되고 큰 그릇 안 돼도 됩니다. 너무너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 너무너무 길어 보이는 거 있죠. 제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확실한 은혜와 응답과 분명한 걸 알건 건 제가 목회하고 10년 차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야, 니 진짜 둔하다. 어째 너는 이제 은혜 받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양산에 우리 예배당 지어올 때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3살이었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너는 진짜 둔하다. 이 나이에 이제 예배당 지어가 왔나? 물론 부산에 있을 때도 예배당이 있었지만 지나는 거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야. 그래,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여러분이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왜 이리 깁니까 하지 말고 잠깐 지나가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당연한 거다.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서 영광에 뭐요? 비교할 수 없다. 옛날 성경에 좋기 비교, 세 발의 피다. 비교가 안 된다. 바울은 매 맞고 굶고 감옥 가고 도망 다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받으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비교할 수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 어떤 고난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길다 하지 말고 잠깐이구나. 지나놓고 보면 잠깐이야. 고난 자체는 그 어려울 때는 막 길어 보이는데 잠깐이에요. 아멘.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님 성경은 그래도 나는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믿음대로 될지를 한번 짤 거고 그렇게 뭐 잠깐입니다. 너희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 받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대요. 온전케 되며 이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찢어진 게 많아. 성질도 찢어졌고 믿음도 찢어졌고 성격도 찢어졌고 온전히 찢어진 게 많은데 교만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고난당함으로써 혈기도 죽고 고난당함으로 겸손해지고 고난당함으로 온유해지고 고난당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고난당함으로 진실하게 되고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고난 안 당했으면 이거 안 합니다. 당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공부를 했는데 창세기 20장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 60세 때 에스와 야곱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160세 때 에스와 야곱하고 같이 살았어. 15년 더 살다가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들에게 자기 받은 은혜를 한 번도 얘기 안 해줬겠어요? 만날 때마다 얘기했겠어요? 했겠죠. 얘들아, 너 할머니 있잖아. 애 못 낳거든. 100세 때 너 그 애비 줬다. 너 애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의 언약의 사람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랴 남편에게 얘기했고 시아버지 들었겠죠. 그럼 그 아브라함이 아하, 언약의 사람이 야곱이구나, 에스가 아니구나. 근데 그 에스는 그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홀홀 단신으로 바담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km 되더라고. 요즘같이 도로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여관이 호텔이 있습니까? 홀로 걸어가든지 말로 가든지 낙타로 가는데 강도 있죠, 짐승 있죠. 얼마나 두렵고 외롭습니까? 돌베개 자는데 하늘에서 닭다리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키겠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 약속을 야곱이 뭐랍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렇죠? 내가 12일을 될 것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야곱은 모두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만 믿고 홀로 달치가 된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뭐 나는
여러분에게 뭐 나타낼 건 아니지만 나도 고생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볼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은 어떻게 할까? 복음 어떻게 꼭 고민한다고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거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다니고 몇십 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 환경을 주께 맡기고 예수님 말씀 믿고 그 따라가면 모든 것이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믿음이 커진 사람 많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경험하면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강해집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우리 처음 개척할 때에 이제 교회 건물 얻어서 하는데 한 20평 되는 건물이 있는데 주인에게 월세를 못 줬어. 하루 늦었는데 지금 같으면 사장님 죄송합니다. 며칠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 주인 만날 거 싶어서 한 바퀴 넓게 돌아가 왼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저희 아내가요 제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어떻게 남자대가 그러냐고. 그런 걸 어쩌겠어요. 우리가 이제 서동제일교라고 사갔어요. 아이고 성도들이 떨어지고 이자를 못 내는데 전화가 와. 은혜 난 녹색 전화 아직도 보기 싫어. 전화가 오면은 간이 툭 늦고 나는 전화만 오면 도망갔는데 그래서 내가 여자가 강한 줄 알았어요. 계속 받더만 받고 그 끝이 아니라 전화 안 받고 도망간다고 어찌 나한테 그런지 두 가지 전화로 고생하고 마누라 입으로 고생하고 그래서 고난 계속 당하니까요 간이 커지더라고. 지금은 제가 아마 우리 마누라보다 간이 클 겁니다. 안 달아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사람이 많든 적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참 별로 흔들림이 없어. 왜? 그래 강해지더라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강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어. 난 모든 교회도 못 가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아따 약발 받네. 밟아 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너무 때려 봅니다. 그러면 계속 근거히 기어가지고 구원도 근거히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은 받겠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 거 뭐였어요? 죽으면 죽어라. 나 보자. 난 예수님 간다. 이렇게 해야 이기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끝이지. 안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가 경고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염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께 맡겨버리고 어떤 사람 자꾸 거기에 몰입을 해버려요. 몰입을 해.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던져버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해야 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굳게 세워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우리를 그렇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터와 같이 하나님 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미리 알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 돌렸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구원받은 것도 지금도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앞으로도 승리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기억하며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